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왜 사랑이 많다면 지옥은 만들어 놨는가? 지옥을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지옥 갈 일도 없을 건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시키는가? 이런 이야기도 종종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또 들리는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이유는 뭘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바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죽어버린 자.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죄로 죽을 뻔했던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정죄했고 심판해 버렸습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은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컵은 놓으면 천년 만년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갈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의 자리에 참여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뛰어넘어서 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구약에서는요, 예정을 야다, 빠까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빠까르 이 말은 선택하다인데요. 신약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케인이나 프로기노스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혼적 선택.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혼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부터 부모에게서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이미 예정 속에서 선택하고 그 예정 속에 나를 누워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는 이 말은 모든 죄를 사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때가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문장을 보면요,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기초란 천국이고 그때 이미 예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천국은 언제 생겼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천국은 언제 생겼을까요? 영원 전부터 천국이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이 땅에 영원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영적 천사와 타락한 사단의 세력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그때 천국을 하나님 만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 천국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피조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미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수고, 나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불러 자녀 삼아 주심에 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가고, 내가 구원해서 이탈하기 위해서 교회 떠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여기에 엑살레사토인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택했다, 선택과 택했다는 다르겠죠. 또 물론 성경에서는 이 택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포리조라는 따로라는 전치사와 아포, 정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호리조, 이 따로 정해졌다, 이런 말로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따로 떼어놓다, 별도로 구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말은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구별시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포리조, 택정,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를 택해서 옮겨다가 놓았는데 어디다 옮겨놨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디든지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세상의 무리 속에서 불러다가 한 곳 장소로 옮겨다가 놓은 것, 이것을 택정 아포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러다가 한 곳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위.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택하사, 이것은 단회적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예정을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선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세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되 단회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다시 우리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뽑지 아니하신 말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가서 너를 버렸다 이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이거 택정하사, 이 말을 이미 뽑아다가 놓은 이상 더 이상 후회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지도 않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가지고 변덕 부리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딱 택해 놓은 것, 그거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냐면은 우리는 연약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놓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실 것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는데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구원 내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를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 속에는요. 한 번으로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내가 저걸 왜 불렀지? 저거 버려? 저거 보니까 열심히 내네? 다시 불러다 놨다가 또 조금 뭐랄까 반항심 보이고 조금 나태하니까 요거 좀 봐라 이거 내가 버려 포기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분 속썩인다고 해서 말로는 저는 호적이 지워버린다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호적 지운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요. 한 번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택하시고 나서 후회도 않으시고 마음도 흔들린 적도 없으시고 포기도 않으시고 변덕도 안 부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진정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에 나갈 수도 없겠죠.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면은 결국 세상 것에 나가서 있지도 않겠죠. 두 번째 여기서 택하사 이 말에는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뭐 하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불효막심한 거죠. 여러분, 불효막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자녀 삼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불렀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시면 다시 자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늘 찬송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하냐면은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또 택하사 이 말씀 속에는요 마지막 단어는요 적은 수를 많은 무리에서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무리가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적은 무리 숫자를 뽑아다가 하나님이 갖다가 모아놨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집에 가는데 어떤 뭐랄까 한 아줌마인데 등산복을 입었는데 입술을 얼마나 빨갛게 하고 가는지 피부는 뽀얀데 입술을 말 빨갛게 칠하고 급하게 아마 등산복을 입고 가는데 그 모습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요. 나름대로 이분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산복 입고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교회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급하게 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지요. 오늘 앞에 있으면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버스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그 날 앞에 현수만 늘 지나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택하사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무리 속에서 수많은 무리 속에서 적은 수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청함을 해서 오라고 마음껏 많이 증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구원받는 자리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내가 교회를 왔지만은 나의 어떤 의지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로 서 있다. 할렐루야.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자는 구원 받았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택했다,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 속에는 선택에서요, 많은 무리 속에서 적은 무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아신 것처럼 우리 반경 500m 안에 70개의 교회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눈 뜨고 나가보면 전부 다 사방을 보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한 건물 건너에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기서 반경 한 100m 이내만 봐도 교회가 18개가 있어요. 몰랐죠? 이렇게 많은 거 모르시죠? 2층에 전부 교회가 다닥다닥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많은 교회가 계속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안 믿어진다는데 할 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많은 물에서 뽑아낸 자가 바로 선택받은 자인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에서 많은 수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많은 무리 속에서 적은 자, 심히 적은 자를 불러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자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졌습니다. 그 진흙을 들려졌을 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어떤 것은 작은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한 소리죠? 엿장수가 했대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는 엿장수가 했대요. 자, 예수님도 하셨는데 엿장수도 했다고 그래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이지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이지를 하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드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단지 진흙인데 오늘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는데 그것은 그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너희를 불렀노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공의, 내 의, 내 이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그러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 택해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래서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이 만대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데 이제 때가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됨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세전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지 세상에 있는 많은 청함받은 자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고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 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십자가 목걸이 다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십자가진데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십자가 내가 지고 대신 가겠습니다. 요즘 뭐랄까 그런 것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심지어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거 하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목사들도 많은지요. 부엉이꼴 그 바인가요? 거기서 죽은 그곳이 골고다라나 골고다 언덕이라고 모든 사람을 대속에 대신했다고 이야기 떠들고 있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그룹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또 심지어는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고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짐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바로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유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유죄인을 위해서 유죄인을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유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 그 도시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된 그 도시 속에서 이미 영생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정되고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다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성경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보십시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늘 참 좋아서 암송을 합니다만 여러분, 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자, 구약성경 천공 19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불러서 자녀 삼았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가는 인생길을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그 길을 내가 항상 붙잡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자 잠깐만요. 야곱아, 여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으십시다. 각자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제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제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죄악 가운데 살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라고 그가 죄악 아래에 있을지라도 택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서,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야곱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을 때도 이미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에다가 불러다가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가는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과 같을지라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손에 들려진 한 줌의 흙을 가지고 토기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낸 것처럼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자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우리가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택한 것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에 나의 어떤 예보를 보거나 나의 행위를 보거나 나의 수고를 보고 나의 어떤 열심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적은 수를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 가운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애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장 부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희 사랑을 모든 수고들에게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저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모든 수고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 다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아직도 잃어버린 자,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가 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될 때에 선택받은 백성들, 이미 그 성에 예정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 모든 구원받은 자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피곤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어렵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곤고하고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생의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과 금을 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와 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며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받고 선택받고 이미 예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